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고난도 내 고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시작. 우리 지금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주님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둘이 따라 나서고, 옆에 가다가 또 같이 어부 노릇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따라오라 그래서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참 자상하세요. 예수님 자상하세요.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누가 그럽니다. 너도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여기서 보면은 주를 따라갈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주를 따라가려면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세리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가가지고 마태야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사표도 안 내고 허가도 없고 그냥 일하다가 나와서 주를 따라가는 마태를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예.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참 그건 형편 불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형편이 억만될 것 같아가지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주를 따라가지 않냐고 떠났습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우리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빌립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 다 아시는 거예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택할 만한 사람 택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또 요한을 부르고 또 지금 빌립을 부르고, 예? 장사 지내러 가는 놈도 부르고, 지금 부자 청년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택하여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부자 청년은 와서 부탁한 겁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를 따라오는 것은 재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빌립은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은 즉시 따라 나섰어요. 주를 섬기는 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를 섬기는 자는 주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따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는 분명히 servantship.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따라가야지 주님을 간섭하거나 주님을 앞서가거나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은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뭘 하는 일일까? 주님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가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존귀한 자라.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함께 있는 겁니다. 나 있는 곳은 어떤 있는 곳입니까? 주님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와서 우리를 영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요한복음 21장 우리 그 22절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를 따라 이제 양을 먹이고 이제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당신 품에 있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날 따라오라 그랬지. 요한을 내가 여기 두든 어디를 보내든 그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주관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예,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만 따라갈 일이지 인사 문제까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예, 누구를 세우든 누구를 낮추든 누구를 버리든 누구를 택하든 그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태도는 뭐냐? 주만 바라보고 주만 섬기면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섬기려고 따라가는 건데 섬기려면 어떤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처음에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필리오 사랑, 친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스콜케 사랑이다. 얘는 제자와 스승 간의 사랑을 스콜케 사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다 질문이 원본에서는 다 다르게 나와요. 사랑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친구로서의 사랑, 스승과 제자로서의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 아들의 사랑은 sacrifice, 희생하는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돌보시는 사랑. take care of, 돌보시는 사랑이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하겠느냐 할 때 내 큰 양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은 먹이라, 양들을 치라, 큰 양도 먹이라. 뭡니까?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은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일거리 때문에 직분이 생겨납니다. 직분이 생겨나므로 그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만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직분만큼 권세를 받게 됩니다. 명령 이퀄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은 자는 권능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것은 보혜사가 와서 그 권능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또 수종 들게 합니다. 예. 또 믿는 성도를 보내서 함께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서 소유할 때는 그때부터 권세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권세자에게는 꼭 따라오는 것이 권능이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군인이 사령관이 스타가 하나 섰다. 그럼 그분에게 너는 야전 사령관으로 가라 하면은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은 그 야전 사령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야전 사령관을 권세를 가지고 가면은 권능이 따라오는 것이 그 밑에 예하 부대 모든 군인들이 다 그 명령하에 능력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군인들은 다 무기를 갖고 따라오니까 권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소유하면은 우리는 그 명령을 소유한 사람에게 권세자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권세자는 직접적으로 총 들고 괭이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권세자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단계에서
이제 권능이 따라오게 될 때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또 무기도 따라 붙게 되고 또 도구도 따라 붙게 되고 또 재물도 따라 붙게 되고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다 따라오게 돼요. 그게 다 권능에 속한다. 네, 그런 걸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둘째로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올 때 자기 거 온갖 거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버렸다고 빌립보서 2장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등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얼마만큼 비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JSTV 항상 슬로건이 뭡니까? I have nothing but Jesus. 자기를 비우되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주님이 공급하는 것을 다시 채우는 것. 그게 거듭난 삶의 기초적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셋째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령을 순종한다. 명령을 하면은 꼭 약속을 붙여주면 네가 이리 하면 네가 이리 하리라. 네가 이리 하면 내가 이리 하리라. 자, 우리 잠언서 3장 한번 열어봐요. 예를 봅니다. 잠언서 3장. 여기는 명령이 4번이 나오는데 그리고 약속도 따라 나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거는 주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약속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 스스로 지혜롭게 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꼭 둘로 딱 나누면은 명령과 약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명령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갑니다. 다 실컷 순종해놓고 명령 다 성취해놓고 주님의 약속이 오기 전에 포기해버리면은 그건 무효라, 무효. 여태까지 해놓은 게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경산도 오니까 자꾸 경산도 말이 나오네.
약속한 기 그러네. 안 그랬는데 내 말이 영 틀리가네. 이러다 방송하겠습니까? 주님이 예를 듭시다.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를 명령해서 이제 약속합니다.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세우리라.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약속입니다. 그 뭔 약속이냐? 그 명령을 받아서 명령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만 주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명령이 있는가 하면은 택하에서 부르는 날 따라 오는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마다 명령을 주시죠. 그러면 사건마다 약속을 주시죠. 최종 주님의 약속이 뭘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사람, 택하여 부르는 사람에게 명령을 계속해서 그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어디가 꼴인 것 같아요? 어디? 천국. That's right. 천국.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spiritual body로, 영체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를 해서 혼련히 올라간다. 아멘. 그때까지라 이거지. 그때까지. 그때까지가 아닙니까? 부활 때까지입니다. 부활 때까지. 실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부활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날에 무덤이 먼저 열리고 그들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자하고 우리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화장해서 쭉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가 뿌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리에서 보면은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 우리의 질량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는데 들어온 흙만큼 있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게 재로 뿌려졌던 땅에서 썩었던 질량은 변치 않은 겁니다. 주님 부활날 다 흩어진 거 모아가지고 다시 스피리추얼 바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일본말로 신바이 지나고 되면 이데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지. No problem. Don't worry about that.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따라간다고요? 부활될 때까지 따라가. 부활되면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꼭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영의 세계를 그려보시고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 젊을 때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내 스스로 띠띠우고 돌아다니지만은 이젠 때가 차면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라. 예. 그것이 곧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니까 완전히 우리는 죽고 주는 내게 사신 것이라. 우리 찬송은 그리 부지런히 하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욕구를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다섯 번째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주만 쩔쩔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주님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deny yourself every day. 매일같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Take your cross. 내 십자가 지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지고.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뭐 폼으로 졌습니까? 죽으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을 부르면은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고. No!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우리는 죄 많은 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됐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 없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로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던져버리면은 곧 주님 명령을 던져버린 것이요, 주님 명령을 던져버리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소유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명령이 없으면은 직분이 없어. 직분이 없으면 영적 실업자야. 영적 실업자는 하나님부터 봉급이 안 나와. 봉급부터 안 나오고 보너스도 안 나와. 실업자가 되면 안 되죠. 아멘. 그 다음 6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와 연합하여 매일 거듭나야 된다. 왜? 십자가 지고 가다 보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럼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야. 계속 부활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매일같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온전한 부활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부활과 함께하는 것은 육을 입은 자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체로 변화되는 부활이에요. 아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되게 오늘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얘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점적으로 오늘 포커스를 나를 따르라 하는데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오늘 대략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다니겠구나. 이 다 아니죠. 제가 설교한 것이 다가 아니죠. 예. 부분적으로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첫째 주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둘째는 주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마음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비워버려야 된다. 권세도, 재능도, 족보도, 가문도, 학벌도 다 비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데 바울은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만 내가 전하마 그랬어. 예수의 부활, 십자가만 전한다 그랬어. 자, 셋째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아멘. 네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 여섯 번째 마지막에는 부활의 주와 연합하여 매일 거듭나야 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참, 이 제자들이 오늘 불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빌립과 또 세리, 마태와 또 나중에 유다와 뭐 여러 명이 더 나옵니다. 다 그 제자들이 주를 따르기는 따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사라지죠. 특히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는 다 흩어지죠. 다 흩어지도록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전을 헐지 않는 것에도 감지덕지한 거죠.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이 헐려진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 몸이 헐려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인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자, 부활하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몇 번 나타났다 그랬죠? 10번.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확인을 시켜준 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처럼 갈릴리 호숫가에도 7명이나 세상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90채가 없은 거예요. 90채가 없는 거예요. 주를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90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어디서 모여야 되고 누구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장소예요.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보혜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이게 명령이요, 약속이요, 이게 구심체가 돼가지고 이게 정확한 장소가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명령 붙잡고 함께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를 주님이 따르라고 불렀는데 90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모여야 되며 무엇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되며 이것이 없으면은 이건 오합지졸이에요.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은 소수의 무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그 역사는 보면은 특히 기독교 크리스찬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교회 히스토리를 보면은 소수의 무리가 성령 보혜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창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성도가 많아지면은 조직화됩니다. 체계를 갖춰야 되니까 조직화됩니다. 벌써 조직화되고 법을 세우고 조직을 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조직에 대한 이 컨트롤하는 파워를 마귀에게 뺏기기 시작합니다. 조직하면.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석고화 되기 시작합니다. 석고 알죠? 석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굳어지면서 이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로 그 큰 덩어리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서 또 한두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다시 탄생시켜서 영적으로 탄생시켜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그래서 이 소수의 무리가 영적으로 막 성령의 불길이 서기 시작하고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또 많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되다 보면 조직화되고 조직화되면 석고화되고 석고화되면 다시 굳어져서 주님이 역사하기에 곤란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럼 다시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또 시작합니다. 이것이 철치 히스토리의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예. 그 오늘날도 누구를 통하여,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그 불길이 일어나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큰 교회, 지금 큰 교단 될수록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교회에 힘을 못 써요. 예,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계 1000만 성도라는데 나라 하나 살리지를 못해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 목소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심점이 어디냐? 주님 명령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준수하려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불을 질러줍니다.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저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자 이거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들만 되자 이거죠. 때가 차면은 우리가 불기둥에 서울 수 있다는 거죠. 세계 복음의 중심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